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며 우리는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그 실수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한 것 중에, 실수한 것 중에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것은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 있고, 내 실수, 내 실패 때문에 두고두고 생각하고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똑같은 어떤 걸 경험하고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와 실수가 경험이 돼서 더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가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패와 실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도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내가 나중에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가 그 경험으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무너진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그런 실패와 실수가 그 어떤 모든 것을 경험 삼아서 좋게 만들라는 것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 그 실패와 실수들이 저를 좀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실패와 실수만 집중하고 그 문제에만 빠져들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어떤 눈을 저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좀 시야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청년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화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좀 제 상식으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한다라는 것이. 그걸 듣고 제가 뭐 진짜 어떻게 되든 그 친구가 죽든 내가 죽든 말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에 주신 생각이, 그 생각이 뭐냐면, 승현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친구들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친구들이 가장 안 좋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치자. 그리고 그 가장 안 좋은 순간을 네가 딱 목격을 해서 그것을 딱 집어서 걔가 그 친구들이 잘못했고 그 친구들을 판단하는, 그냥 이 문제만 놓고 그 친구들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옳은 것 같니? 제 안에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저 친구들의 인생 전체를 볼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나는 마음을 참고 기도해줬던 기억이 좀 났어요. 이것이 제 안에 뭘 만들어냈냐면,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 문제만 보느냐 아니면 그 전체를 봐야 할까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망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 거기에만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면 과거의 것만 끄집어내요. 뭐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만났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만 나에게 없었다면,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 그 다른 그 속의 역사의 시간을 보고 쫓아가는 걸 놓쳐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은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그 이 속에 자기는 원망과 불평과 그 부정적인 삶의 흔적과 역사밖에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만 거기에만 묶여 있지 않아요. 그걸 교훈 삼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 내가 그때는 그랬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다음에 교훈 삼아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일과 모레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때 그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살하려는 그 사람이 그 순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만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일로 따지지 말고 우리에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해야 7, 80이란, 요새는 또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인생이란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란 길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남길 원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것도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유명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인생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그 의미로 남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만들어가는 게 다르고, 혹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실패와 실수가 분명히 그에게 망하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실패와 실수를 한 역사입니다. 이 16장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결과가 15절 1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지어준 자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영적인 그 이삭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육적인 그 씨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나이는 벌써 그 숫자를 듣자마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해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수는 3과 7과 10이라고 해요. 이 세 개의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데, 10은 총 만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부터 10까지 꽉 찬 수. 그래서 이 숫자가 섞여서 들어가야 하는, 그래야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86이란 숫자는 이들에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죠. 이 86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완전수가 나올 게 어떤 게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올 숫자는 100밖에 없는 거예요. 100세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수가 합쳐진 의미 있는 숫자의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의 숫자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의미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머리를 짜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어서 그 후손을 이었어요.
아마 그 후손이 태어났을 때는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벌써 결론을 하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잔재주나 너희들의 머리, 이런 방법은 너희가 만든 육적인 열매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그 결과를 딱 내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흑역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장 가슴 아픈 실수, 육의 씨를 낳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곧 사레와 그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또 사레를 멸시함으로 벌써 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멸시함으로 또 한 번의 분쟁이 벌어지고, 결국에 21장에 가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 속에 가장 그 내적으로 끔찍하게 아브라함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지금까지도 그 중동 땅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역사들, 그 문제를 만든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끔찍한 실패와 실수였죠. 그런데 이것이 실수와 실패야로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사건이 이제 15장을 보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은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보호자요 너를 호위하는 사람이요 너에게 그 정당한 대가를 주며 너를 끌어갈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의를 여기시는 말씀, 이 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와서 무별들을 보시며 내가 지정한 한 자손을 통해 너를 통해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군요. 단순하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횃불, 그러니까 이것을 저주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주 언약은 뭐냐면 동물을 쪼개놓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쓴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기서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찢어져 나간 것처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가 섞인 언약인데, 이 쪼개진 사건을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횃불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냐?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저주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얻은 걸 다 지키겠어요? 당장 16장에서 못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 위에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잊고 살았을까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오늘 16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3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해요. 애굽 사람 하갈이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 나오면서 그때 얻은 종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로가 사레를 첩으로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거든요. 이런 종들은 시집을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그런 종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같이 딸려 보내는, 아마 그렇게 하갈이 같이 딸려 나왔을 거예요. 그 딸려 나온 하갈을 지금 줬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에서 나온 지 10년 후다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전수, 그 만수라고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것이죠. 끝까지 기다릴 만큼 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내 후손이 누구입니까? 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각자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가장 자기 삶 속에 고민과 근심이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렸어요. 사레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 자기들 생각에는 꽉 찬 거죠. 이제 더 지나가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못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기다릴 만큼 난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그렇다면 사레가 하갈을 집어넣어서 후손을 남기자 그냥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레도 나름 그 신앙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해석하고 결정한 결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못하였고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거죠.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울 때 그 수치스러움, 끊겼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역사가 끊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안 되니까, 그럼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서 낳는다면 이 하갈을 통해서 낳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얻기를 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면 나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통해서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들어갔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어요.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했는데 하자마자 어떤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역시 우리는 맞았어, 하나님의 역시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끌어오면 안 됩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가 왔어요. 못 가게 배가 안 와야 되는데 마침 배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몰아가서 거기서 잡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 은총 속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불과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희한하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셔야 되니까
오히려 임신을 막으세요. 거꾸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이삭이잖아요. 100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항상 한계를 넘어서실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 은총 속에 이게 너무 쉽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안 가지는 게 더 좋을 뻔했죠. 임신하게 됐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며 바로 임신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가볍게 하다 혹은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자기가 후손을 가졌으니 종이 주인인 줄 아는 거죠. 사례가 착각을 한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5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을 때 이 강조가 되는 것이 좀 있어요.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를 가졌으니 네가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아? 아니, 원래 신분 나의 여종을이라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나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여전히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아브라함도 인정한 거죠. 사례가 나의 여종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니야 라고 안 하고 여전히 그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왜 네가 있어야 될 네 자리에 있지 않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종이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종이 어딜 가니? 사례의 여종 하가라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해주는데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보면 축복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빨리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야생 나귀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 나귀들 자유분방하고 묶이지 않은 그 야생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와 같으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것이 축복처럼 들리시나요? 저주처럼 들리시나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쳐요. 복의 근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통제불능 사람들, 싸움에 모든 사람과 적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 날짜가 그 육적인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분 계급 같은 그런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얘기처럼 육의 열매가 영의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종의 아들, 육의 아들의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 육의 것은 육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 함께하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열매를 걷고 성령의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일에 투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번성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잘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 쓰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이냐? 이것은 다른 논리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절대로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는 다르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걷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떤 문제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다뤄요. 육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육적인 아들은 망해야 되는데 육적인 이스마엘은 분명히 번성할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렇지만 번성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삶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스마엘은 그 나라의 역사 안에 포함될 수 없다를 결정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라운 건, 감사한 건 이것이죠. 믿음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넘어가면 알겠지만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의 믿음 안에서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더 깊어져 가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와 실패를 단순하게 그냥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10년 동안 기다렸던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족함에서 시작을 한다 생각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에서 뭐가 남겨져 있냐면, 실수하던 실패를 하던 아브라함이 성공을 하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당시에 요종을 알기 시작하고 실수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배운 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계에 왔을 때 가장 실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시야로, 그리고 주변의 말들로 그것을 판단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항상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가장 큰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는,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실수와 실패의 아픈 것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린 게 항상 지나고 보면 실수였고 실패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때 사라가,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가나안을 떠난 지 10년이 됐고 나는 이제 노쇠했고 내 아내도 노쇠했고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내 후손을 낳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을 놓칠 때 항상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흙을 묻히고 막 변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자기 안목과 이럴 거야 라고 인간이 본 그 끝을 보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계를 넘어선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하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만들어내요. 과거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실수했어요. 제 인생 속에서도 정말 많아요. 실패했어요.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과연 묶여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라갈까요? 그런데 묶여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나눔의 길이 정말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글을 보시면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요.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만 빠져 살아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은, 그 삶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가? 내 삶이 어떤 의미로 남기를 원하는가?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의 싸움이 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고민했고 싸웠고 배웠고 자라갔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의미 있는 싸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예요. 시야를 지금 내가 묶여있는 곳에서만 본다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마태복음 이제 10장을 제가 전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10장을 보면 좀 힘들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족애가 좀 끈끈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원래 이제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로 생각해서 이제 쭉 나가는 말씀인데, 37절 3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어머니, 가족, 하나님이 묶어준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묶어준 가장 끈끈한 관계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대요.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도 나에겐 가치가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이 시대, 내 역사 속에 가치가 있어. 이것을 땅에 떨어진 씨로 비유한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치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가치도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들이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야망과 연결된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비전이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적어도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하는 그 평가를 받기 원하는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는 그것 말고 그건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 천재래, 돈이 많대, 잘생겼대, 이건 우리가 정한 세상의 가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가정, 그 삶, 그 사역의 현장,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을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어,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수와 실패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어린아이가 자라듯 당연히 겪는, 우리는 한계 상황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에 빠지거나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 삶은 그 실수와 실패 하나로 점검받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걸 알기에 여전히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고 달려가기에 그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의미예요. 뭐 애굽에 내려간 실패도 있었고 여기에 실패도 있고 앞으로도 실패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자라면서 여전히 그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삶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달려가고 넘어지면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하고 과거에 묶이거나 끌려가지 않고 앞으로 올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 속에 그 한계를 맞고 실수하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머리로 그것을 겪지 않습니다. 내 안목으로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들,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들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아픔들이 많을 건데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하루빨리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승 목사님 그리고 세워주신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